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또 각자 나온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친구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시옵소서 주님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주님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작은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친구들과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날에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과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말씀으로 합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잊지 않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저희 친구들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고 내 주님 안에 머무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인하여 저희 친구들이 변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친구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는 저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저희 친구들 언제나 주님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는 친구들, 주님 믿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성경책 같이 펴시고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계속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배성실 전도사님의 껍데기만으로 의미가 없다 말씀 들으실 때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섰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과 인격을 관통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한 것은 오직 말씀의 권세 아래에 가려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가워요 친구들. 학년별로 대면 예배를 우리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은 보이지 않겠지만 학년별로 이렇게 교회에 오라고 한 이래로 오늘 가장 또 부서실이 꽉꽉 들어찬 것 같습니다. 예, 참 반가워요. 너네는 잘 모르겠지 이번이 처음 왔잖아, 그렇지? 이렇게 우리 중3, 고3 친구들이 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잘 와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오신 대로 많이 은혜 받고 또 말씀에 도전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하고 인사하기 싫겠지, 그치? 제가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축복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축복할 때 이렇게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제 말투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전 서울 사람이 아니라 저기 밑에 경상도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표현이 서툴단 말이야. 나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대방과 이렇게 인사하고 하하호호 이렇게 살갑게 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한 가족 형제 자매들끼리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개 다 드시고 옆에 친구하고 말하면은 침 튀니까 여러분들 침 또 마스크 뚫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침은 그러니까 그게 우리 옆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고개로만 까딱 인사하면서 잘 왔다 하고 그냥 그래 잘 왔다 하고 눈으로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안 하네. 그래 좀 해줘. 끝까지 안 하는 애들 있네. 그래요. 네. 분위기 되게 어색하다, 그죠? 죄송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는 친구 있습니까? 제가 주머니에 있는 돈 다 줄게요. 지난주에 설교 맞춘 친구 한 800원 정도 있는데
관심 없음 말고.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구원의 의는 율법을 지켜야 얻는 의인데 구원을 받지 못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해야 된다는 게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율법의 의를 믿을 때에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지난주에서부터도 그렇고 이번 주에 살펴볼 말씀도 그렇고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엄청나게 길게 해요. 근데 이것이 왜 이러느냐 하면 율법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면 당연히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율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만 더불어서 이 율법을 지금 이 로마서 편지가 누구한테 향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한테 지금 향하고 있어요. 지금 이 파트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어째서? 잘 못 지켰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겉으로는 잘 지키는 척하고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을 잘 지키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던 위선적인 모습들이 들통나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바울이 지금 이 율법과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꽤 길죠. 세보니까 한 12절 정도 되더라고. 오늘 본문은 유대인에게 오늘 본문도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지적질이에요. 지적질인데 참 매섭습니다. 흔히들 여러분 딜미터기라는 말 있죠. 딜미터기가 터져버렸어요. 오늘 그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아주 매서운 맹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겉으로 잘 지키는 척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는지를 오늘 지적하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을 속된 말로 갈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시겠어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있대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있다고 하는데 너라는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너면 누구예요? 한 사람이야, 두 사람이야? 세 사람이야? 너라고 하면 한 사람한테 너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라고 하는 거는 그 로마 교회 안에 특별히 문제되는 뭐 어떤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대표해서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위선적인 유대인 신자들을 싸잡아서 너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이라고 돼 있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대학원을 나왔잖아요, 여러분. 좀 헐렁해 보이겠지만 전사님 대학원 나온 사람 죄송합니다. 대학원을 나왔어요. 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이거 뭐 좀 볼 수 있단 말이야. 이 원어를 조금 옛날 성경 원어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너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너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지칭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 지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나는 뭐 히브리 출신 사람이고 히브리 민족의 인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유대인이 얘기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스스로를 엄청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율법도 지키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나는 선택된 백성이고 나는 약속의 후손이고 나는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이다. 이런 아주 그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스스로를 엄청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사회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실제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거의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교회 안에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을 갈구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당시 로마 지역에 엄청나게 문란하고 쾌락주의적인 그 상황에 비하면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밖으로는 선한 일, 적어도 선한 일을 하고 문란한 짓 안 하고 구분되는 모습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막 로마 곳곳에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우월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방인들 중에 로마 그 지역이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만 참석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저기 가면 뭐가 다를까 싶어서. 그만큼 유대인들은 확실히 외면적으로는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유대인으로 여긴다, 스스로 유대인으로 부른다는 말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너 유대인아,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근데 뒷말이 좀 이상해요. 스스로 유대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합니까? 자, 17절 후반부 보니까 뭐래요? 17절 후반부 보니까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울이 야 너네는 진짜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스스로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이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고 우리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건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너 유대인아, 너 유대인, 너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너 임마 너 그래 너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극히 선한 것을 구분하는 너 유대인아 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 자랑하고 율법 교훈받고 하나님 뜻을 알고 선한 거 분간한다 이 표현에 대해서 바울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를 따로 안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뒤에 가면은 또 다르게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은 지금 이 표현이 한 문장으로 묶여 있는데 여기서 옳다 그르다고 딱히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왜 옳다 그르다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면은 이 바울이 굳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어제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들 할말하한이라는 표현 압니까? 할말하한. 네. 할 말은 많은데 말 안 한다 그냥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바울이 어떤 뉘앙스냐면 그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너희들 유대인들아 그래 너희 지극히 선한 것을 구분하는 너희 유대인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그래 알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 알겠다에 괄호치고 뭐가 돼 있어요? 괄호치고 너네 진짜 그렇게 살고 있냐? 라고 지금 바울이 오히려 침묵하면서 더 깊숙이 찌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을 더 이렇게 촌철살인으로 찌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절도 볼까요? 19절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빛이요. 이게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눈먼 자들을 밝게 해주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방의 빛으로서 우리는 이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도 옳다 그르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
너희 이방에 비치고 그래 그냥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너희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맞아? 라는 그 뉘앙스가 지금 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가르친대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래요. 어리석은 자는 이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뭐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교사고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너희 진짜 그런 거 맞냐고 지금 너희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너희 진짜 그게 맞냐고 지금 바울은 묻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바울이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할 말 하안으로 오히려 그들이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바울은 꾹 참았어요. 21절부터 바울은 참지 않아요. 21절부터는 정말 융단 폭격과 같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촌철살인 어떤 팩트 폭행을 가하거든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유대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매섭게 지적을 하는데 자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돼 있었어요? 자기들이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그렇죠? 어린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성경 어디에 써 있게? 10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10계명이거든요. 유대인들이 10계명만 가르쳤던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들은 도둑질을 하는 자들이었고 간음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10계명의 내용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10계명을 가르치면서도 간음했었고 여기 보니까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희라고 되어 있는데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는 것도 여기 10계명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물건을 훔친대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실제로는 밖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훔친대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 매장됐겠지. 이 사람들 유대인들 사회적으로 매장됐겠죠.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실제로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쳤다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데 옛날 신전들 있잖아. 옛날 신전. 무너지거나 헐거워지거나 문 닫은 신전들.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골동품으로. 앤틱 가구로 막 쏟아져 나왔다고. 우상 굿즈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시장에서 팔았던 거예요. 그런 행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신들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또 법전을 지들이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 법에 의하면은 우상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치면 진짜 벌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교묘하게 벗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떨궈져 나오고 버려지고 옛날 신전에 있었던 게 이렇게 막 시장에 나온 거를 팔고 그거를 매매하는 거는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다는 거. 법에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자기들은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겉으로 잘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합니다. 23절 보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같은 위선자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독을 당했대요. 왜요? 왜 모독을 당할까?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근데 웃긴 게 여러분, 너도 갖고 니도 갖고 하면은 서로 욕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왜 유대인들이 욕을 먹었을까? 다를 바가 없는데
하는 행동은 다를 바가 없는데 유대인들의 콧대가 엄청 높았던 거예요. 하는 짓은 똑같은데 자기들만 도덕적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아는 사람들끼리에서는 이미 욕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당할 수밖에 없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의 착각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어요. 겉모습만 뺀지르르하게 집중을 했는데 그렇게 밖으로 보이는 거에는 집중을 했는데 속은 그리고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이어서 여러분 25절부터 오늘 마지막 읽은 절까지 할례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할례 이야기. 할례는요 유대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의 끝판왕이었어요. 할례 받은 자가 곧 유대인이었어요.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었고 유대의 입교 의식이 할례였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율법의 정말 그 상징과도 같고 총집합 같은 게 할례 행위였어요. 여러분도 거의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표피를 칼로 도려내는 거예요. 몸에 흉터가 남는다고. 그러니까 몸에 흉터가 남는다고. 겉으로 드러나는 흉터가 선명하게 남는 게 할례 행위였어요.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 준수의 상징 맞아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자, 할례를 행하면 할례가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을 행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 할례가 유익하대요. 맞아. 너 율법 잘 지키면 그 할례가 너희들이 율법 잘 지키는 그 표징이고 이런 약속의 후손으로서의 그 표징이 맞으니까 유익한데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할례 아무 소용없다. 무할례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범하면 할례가 다 무슨 소용이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도리어 역으로 얘기해서 26절에 가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 몸에 할례 받은 흉터가 없지만 할례 받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구별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은 할례 받아놓고 율법 못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죄당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에 받은 할례라고 해서 그것이 참된 할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면적 유대인, 몸이 아니라 그래서 몸에 흉터가 남는 게 표지가 아니라 마음에 할례의 흉터가 남아야 된대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이 구별된 사람, 마음이 그의 심령이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속하여져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다. 진짜 약속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의로운 민족이라고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나 유대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한 것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서 그러한 자부심을 서포터해 주고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행동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죠. 또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할례 받은 사람만 몸에 그 흉터가 남아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참된 표지는 외적으로 드러난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그 위선적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할례 그 흉터 자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들에만 우리 신앙의 근본을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릴 수 있어요. 헌금 빼먹지 않고 성실하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 프로필, 내 신상이 기독교인으로 적힌다고 해서 내가 한가람교회 등록 교인이라고 해서 그 타이틀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부를 결정짓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지, 내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지, 내가 성령님의 지배에 순종을 하는지, 내가 성령께 속해 있는지,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우리가 예수로 피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복음을 믿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전사님,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면 그럼 이제 앞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뭐 안이 중요한 거지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로마서 쭉 읽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서 너희 죄 더 지을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죄를 더 짓겠느냐, 너희가 그 마음대로 살겠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없다고, 불가능하대요. 그게 속된 말을 죄송합니다. 그딴 생각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놀랍게도 변화돼요.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그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게 우리의 속이 변화해지니까 우리의 바깥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을 따라 살게 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거 여러분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 미안합니다. 나는 없는 것 같거든. 내 안에 아직 저도 성령의 열매가 거의 거의 풋고추 수준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읽고 주렁주렁 열매 맺혀야 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의 일상과 삶과 평생의 가운데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이 있죠. 지금 뒤에 앉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있죠.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진짜 착한 것 같지 않아요? 야, 대답을 해. 선생님들 민망하잖아. 선생님들 진짜 착한 것 같지 않아? 그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들을 착하게 섬기시는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해 주시고, 제일 놀라운 거는 어떻게 저렇게 잘 참으실까, 그런 생각이 잘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저도 전도사가 되기 전에는 중등부 교사였어요. 중학생들 가르쳤거든. 여러분들, 제가 중학생한테 욕을 들어봤어요. 가르치다가 애가 나한테 무슨 새끼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못 참았어요.
못 참고 그 아이와 투닥투닥했는데 지금 그 친구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착했을까? 날 때부터 착하셨을까? 물론 그런 분들 계시겠죠. 태어나신 마음이 온유하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주 잘하면서 인성교육을 바르게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참고 섬길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절대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출발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선생님들 가운데 부어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에 적어도 여러분들보다 오래 사셨잖아, 그치? 여러 신앙의 연수를 거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어려운 일도 겪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단단해진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힘은 선생님들의 능력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외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선한 이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외적으로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참으로 진정으로 착한 이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할례를 새기시는, 우리 안에 끝날까지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착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뭐예요? 속빈 강정처럼 일단 외적으로 뭐 해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으니까, 외면적으로 확 티가 나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다, 자기들은 진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구별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외적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사실 그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누구라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맞는지, 주님의 언약 백성이 맞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지, 특히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살아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이 조금 어렵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할 때에 나는 정말 기쁜가? 나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때로는 어설프고 실수하고 또는 죄의 유혹에 잠깐 걸려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달려나가고자 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것을 따라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질문 앞에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여러분도 혹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교회 안에서 혹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다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눈물 뻘뻘 흘리고 막 이렇게 막 흔들린 것처럼 하다가 뭐 사람 손대면은 사람이 병이 낫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 그런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제가 오늘 성령 충만이 뭔지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안에
할례를 새기시는 그 성령 충만이 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뭐냐면은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면 받아 적어도 좋아해.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껏 사시는 거예요. 다시 성령님이 내 안에 마음껏 사시는 거.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성령님의 도전이 부딪혀 올 때에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 나무 하나 뽑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각 영역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고집과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게 되면 그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새긴 자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일상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삶의 영역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 가운데에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것을 비우시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짜 그리스도인, 겉으로만 뺀지르르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탈을 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기쁘고 감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삶이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충성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하시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속적으로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에 의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그때에 진짜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가 익숙하지만 내 안에 혹여 이 교회를 다닌다는 안정감 때문에, 교회를 다녀왔다는 그런 기억들 때문에 내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오래 교회 다녀왔던 그 사실만 믿고 그 사실에만 취해서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다하여서,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성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내면이 변화되어서 내 주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운 것은,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특별히 우리의 내면은 아무 변화가 없으면서 마치 내가 그 안정감에 취하여서 내가 교인이라는 것, 내가 한가람교회를 그냥 오래 다녔다는 것에만 의지하여서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도 아니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쫓지도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더 이상 구하지도 않았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미련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책망하였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겉만 뺀지르르 해가지고 주님을 찾지 아니하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진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 각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음껏 일하시는 그런 인생,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변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아름답게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또 한가람교회 교인이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에 그냥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또는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부모님이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그냥 그런 이유만으로 내가 그 안정감에 취하여져서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던 적이 있다면, 하나님 마치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여겼던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으로 주를 쫓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일상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말씀을 전한 저와 여기 함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한가람교회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마음의 할례 자국이 선명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저희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변화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향기롭게 남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순전한 예배의 시간이 첫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노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물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이 쓰이는 곳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인생 가운데에 희망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변화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희 지금 대면 비대면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별 모임도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학생들은 교회 이 자리에서 그리고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줌에서 예배가 그 반별 모임이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일부 대면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참석 학년은 저희가 반사 선생님을 통해서 공지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학습, 그 다음에 세례 입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일이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그리고 24일 수요 예배 후에 그리고 문답식이 3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세례일은 3월 28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일정을 꼭 참고해 주시고 아직까지 저희가 학습이나 세례나 입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반사 선생님께 말씀을 안 들으신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중으로 꼭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는 거지만 교회에서는 모든 음식은 취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식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섭취하시면 안 되고 꼭 집으로 가셔서 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